우리는 매 순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안식할 수 없음을 합니다.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는 길은 순탄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찾아 헤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쫓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을 쫓고 술과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때로 우리는 권력과 성공을 쫓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름다움과 타인의 인정을 쫓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유혹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나 참된 이웃이 되어야 주님께 닿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너무 쉽게 보거나 너무 어렵게 보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주님은 슈퍼맨이며 요술램프의 진이고 도깨비 방망이 이기를 흥부의 온갖 보물이 나오는 호박씨 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이 좁고 험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기를 순간순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피할 길과 목말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까마귀를 보내사 물과 떡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호렙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순간순간 로뎀나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길에서, 오늘 이삭의 길에서, 오늘 야곱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브라함을 만나셨듯이 이삭을 만나셨듯이 야곱을 만나셨듯이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알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온갖 뽐냄의 예물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도록 놓치지 아니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들과 장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세상에 못 받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아멘.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모든 남자의 어머니는 모두 여자지요. 예. 그러면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남자가 여자같이. 물론 여자들도 너는 여자애가 남자처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을 남자가 원해서 할 때를 빼고 여자가 이 남자가 좋다,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때 그 남자에게서 반드시 여성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소위 남성다운 여성 같지 않은 이렇게 남성성을 여성들이 발견할 때 소위 연인의 끌림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자에게 이제 요즘 프로포즈도 한다고 하지만 내 결혼할 상대 같다라는 걸 느낄 때는 남성에게서 여성성이 표현될 때
같이 살면 포근하고 친절하고 날 도와줄 것 같고, 또 내가 아이를 갖는다면 내 아이를 포근하게 잘 돌봐줄 것 같은 자상한 그런 걸 원한다고 하죠. 안 그런 여자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호르몬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자들이 여성에게 어떤 그 여성성을 느낄 때는 여자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남자가 상대하는 연애하는 여인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하고는 이 수준차가 많이 난다고 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반공, 북한이 적이다, 때려잡다 공산당, 이런 모습이 이제 사라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 힘을 빼는 단체가 있죠. 딴 것보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때 김대중 정부, 민주 정부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축제의 자리며 억압과 공포를 끝낸 광복절 기념식에서 조국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폭거다, 그런 거를 안모 거시기 미래의 융합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사람이 펼치면서 온 국민이 축하해야 될 자리를 더럽히는, 그 자리까지 더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랑 친한가? 나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안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 그걸 끊임없이 찾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보이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혐오스러울 거라고는 가끔은 또는 많은 시간, 많은 장소에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죠. 이게 나야,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강요받은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너는 남자가 왜 그래? 너는 여자가 왜 그래? 그런 것처럼. 내 본심이 아닌데, 나의 원래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닌데 요구받는, 또 목표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전두환이 그 공수특전단 대대장으로 있을 때 부하가 떨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요. 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 그랬다고 합니다. 나도 힘들어. 근데 내 부하들이 저 뒤에서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왜냐하면 공수특전단은 최고참이, 최고 지휘관이 먼저 뛰는 게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착륙해서 여기가 내가 작전을 지역이고 내 부하들 보고 이리로 모여 해야 되니까 무조건 지휘관이 먼저 떠요. 다른 형태에서는 지휘관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고 부하들 보고 돌격 앞으로 너 나가 죽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공수특전단만은 가장 먼저 땅에 발을 딛고 가장 나중에 발을 띄는 존재가 지휘관인데, 나도 힘들지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그의 삶 전체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휘관으로서 그가 한 말 자체, 지휘관의 어떤 생각은 동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매이면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도 해야 된다는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빠지면 마치 수렁처럼 한 번 빠지면 발을 못 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남자와 여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물며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내가 한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끝까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슨 일까지 있습니까? 뭐 너무나 이혼이 뭐 트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돌싱 내지는 나 한번 하고 재혼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당연스럽게 많잖아요. 이혼도 교회 안에서도 이혼을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고까지 할 정도로 남자, 여자, 다음 부부 일 정도로 그 정체성이 명확하고 변동할 수 없는 걸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혼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는 소리를 우리 스스로 많이 하게 된다.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여기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가? 내가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학과가 맞는가?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 없이 안모 모시기처럼 과거에는 미래의 한국의 지도자라고 불렸는데 그의 이름이 안철수가 아니라 간철수가 됐고 또 철수 뭐 그런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예전에는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만들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융합을 얘기할 때 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융합이 아니라 그 융합을 방해하는 사람, 또 선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또 철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기가 아닌가벼 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로서는 그 자리를 내려놔야 할지도 또 그런 요구를 받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지도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만나고 있고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잘 정립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평생의 소원,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나를 더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의 중심지이고 또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겠으나 죽이는 무기를 가장 가성비 있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다른 사람을 막는 용도로 쓰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쓰일 거예요. 이번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했는데, 물론 둘이 서로 잘못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과 또 그 군인들의 군사기지를 폭격하는데 우리나라의 KGB라고 날개 달린 멍텅구리 폭탄을 태국군이 썼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캄보디아 군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기구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의 민족이 돼야 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가 전쟁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찾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나라가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예수도 알고 나를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데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어 열방의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아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대속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민족, 복음의 나라,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 각자가 자신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났고 무엇을 가장 잘하며 무엇을 해야 이 땅이 복을 받게 하는 귀한 복의 근원이 될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닮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여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 닮기를 원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무기들이 보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이름이 결코 해방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외산중앙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빛과 수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많은 이의 아비, 많은 이의 어미,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친구며 마귀의 자식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며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땅이 죽고 뺏고 더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일을 살리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평화와 공존의 일들이, 회복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14만 4천 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더하사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민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함을 바꾸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여지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입추를 지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려 합니다. 주님 이제 폭염과 또한 태풍과 열매를 위한 시간들이 있게 될 터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일들, 또 이 땅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며 또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이번 일주일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노여정과 함께 하셔서 그의 생애에 함께 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이 험해 보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을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여종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미열 귀한 여종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께 주신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갚으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견디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며 부어지는 그 은총의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심령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하늘 금복에 마중물 되어지는 귀한 예배와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창세기 제1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서 창세기 18장이요? 마태복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창세기 보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에요? 방금 마태복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그랬어요? 아니요? 다 녹음됐대요. 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초의 예배는 마치 가족의 식탁의 교제와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일했을까요? 생활했을까요? 일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죠. 그러니 짐승들이 이런 찾아왔을지 모르나 세상의 모든 풀과 나무, 탐구 생활이었을 거라고 보죠. 그 일을 하느라고 아담과 하와는 바빴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 소풍은 전부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을 살펴보는 게 일이었어요. 목사님도 어느 날 그 여름방학 숙제가 반드시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들판에 나가서 식물을 채집해서 통째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어머니가 뿌리까지 통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뿌리 위를 싹둑 잘라가지고 몸통과 잎만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식물 채집 노트 한 권에 해와라 그랬으니까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잘 모르셨든지 제가 설명을 잘못했든지 하여튼 뿌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두꺼운 표본을 보고서 우와 소르녀 여러분들이 성질을 이게 뭐야. 저는
성질을 낸 이유를 잘 몰랐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 봤습니다. 전부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짐승 하나를 보면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우와, 하나님 만드신 코끼리 너무 멋있어요. 우와, 사자는 이렇게 생겼네요. 우와, 사과나무는 모양이 이런데, 잎이 이런데, 열매는 또 이러네요. 하나를 보면서 하루 종일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범죄 이후에 죄를 사하여 달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에서 그게 먼저 선결 조건이 돼야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에덴 동산 가까이서 했겠죠. 왜?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못 들어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있는 땅을 기경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채집,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거기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채집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곡식을 뿌리고 뭐 짐승을 잡아먹고 했다. 그것도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땅 파서 곡식을 걷어먹었을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과일들, 각종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에서 자기가 노력해야지만, 수집해야지만, 끌어당겨야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 볼 이제 성막의 제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이 나눠져 있는데, 성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진설병과 새로운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새로운 초가 드려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속죄일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였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신락원 한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하는, 우리의 죄가가 큽니다. 이 낙원이 원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보다는 죄가 먼저 떠오르는, 또 거기에 연관되는 짐승, 특별히 뱀,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격화되어지는 일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사 때에 여성들을 참여 안 시키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차별과 격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본이 뭡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를 씻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모든 정신이 우리 성경의 기록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배의 어떤 구성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정점이 바로 성막의 제사이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완결편은 예수님의 예배와 제사까지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소수만 알고 있는 집단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 하란에서 아브라함, 나홀, 데라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그 하란 땅에서 죽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 있는 하란 지역에서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여행을 하게 되고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5세에서 들어왔으니까요. 25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가를 맞이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생깁니다. 16장 16절에 보면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위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라도 그전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이 우와 이쁜데 하고 아내로 맞아들이려고까지 했고 또 지역의 군장들이 오 이쁜데 하고 맞아들이려고 할 정도로 미모와 건강이 나쁘지 빼어났다고 보면 됐겠죠. 젊은 여인들도 많은데 이렇게 중후한 사람들도 물론 그때는 생산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86세면 거의 희망이 없을 때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는 것이 18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18장에 보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 곁을 지나서 나 여기 있다 날 영접하라 그런 사인을 보내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당시 유목민들의 전통을 따라 영접하여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자 18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배는 뭘까요? 우리에게 생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는 뭐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은 그러니까 쫓아냈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는 끊어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너 가. 너랑 계약 끝 하면 사실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 도는 화영금 옆에 사람이 접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접근했을 겁니다. 자녀들도 접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시간이 중지되는 시간이 아담과 하와의 제사를 통하여 있었다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그냥 예배드렸을까요? 두루 도는 화영검 자기들이 쫓겨난 에덴동산 소위 문 앞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쫓겨났는데 저기로 쫓겨났는데 적어도 그 입구는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예배드렸을까요? 두루 도는 화영검 앞에서 모아놓고 두루 도는 화영검이 보이는 그 앞에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는 그 앞에 모여놓고 하나님 근데 거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죠. 그럼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는데
가인마저 쫓겨난 거예요. 아벨만. 네? 자, 오늘 예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 하나님의 찾아오심, 다른 말로 하면 만남. 그런데 만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남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왜 찾죠? 심심해서 그냥 목이 마르니까 찾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찾는 이유가 뭘까요? 결핍을 해결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안아줘도 거칠거칠 두툼두툼, 근데 엄마는 포근하잖아요. 또 젖을 먹은 경험이 있잖아요. 곱게 안아주는 게 있잖아요. 아빠는 아이들을 어떻게 놀아요? 와. 엄마들이 아빠에게 애들 산책 좀 시키고 오라고 이제 가까이 사는 옆집 두 부부가 이제 아빠들 보고 이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이 2명씩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쇼츠가 나오는데 아빠들이 아이를 산책시키러 나가서 무슨 일을 할게요? 이 오징어 이 정방향을 해놓고 거기서 유모차로 컬링을 슝 밀고 슝. 남자들은 그런 거죠. 또 아이와 놀아줄 때는 이제 좀 거칠게 놀아주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좀 포근하게 먹을 것을 주면서 우리의 결핍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포기한 거라고 보는 거죠. 11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이 살아있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존재 가치성을 또 사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의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결과물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노인의 영광이 무엇이냐? 너의 무릎 아래에 있는 자식들이다. 너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의 자식들의 자식들 손자들이다. 이 자손이 많은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없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갈망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이끌으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리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네가 나를 비웃었느냐? 아니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너는 나에 대해서 비웃었지만 나는 너에게 정말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대면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역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기본적인 아브라함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거죠. 제가 이 성결교회 전도 표제로 설명을 들었죠. 이 앞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 약속 이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은 뭡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아니면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니까. 항상 사람은 하나님께 명령은 받지만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도 틀리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 나 이제 소돔 멸망시킬 거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소돔에 롯이 있는데? 그래서 둘러 가는 거예요. 의인을 신께서 의인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온 자기들, 말씀을 쫓아 산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배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그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배는 뭡니까? 정결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의 정신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식이 생겼다는 건 뭘까요?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여기서 나온 걸로 치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더러운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쪽으로 가긴 하지만 건강하고 깨끗한 여인에게 자식이 들었을까요? 몸 관리 안 한 건강하지 않는 여인에게 자식이 들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뻔하죠. 그 말은 뭐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여성의 생리가 그런 거예요. 부정한 것이 모두 빠져나가고 깨끗한 몸에 씨가 들어와서 자식이 생겼다. 그 정신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도 그래서 의인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줄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0명까지도 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롯을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를 끊이지 않는 일들을 간구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롯은 육체적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지만 그가 결국은 정결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정결케 되는 일들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롯은 받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또한 그 일들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정신을 깨닫고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삶, 우리로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의 일들을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앞서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내서 그들의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